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낮이 가장 긴 하지라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원래 아침 1부 9시 예배 성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늘 1부와 2부 이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여러분들 인사하십시다. 건강한 여름 되세요.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적어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그 상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5차례 이상이나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격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의 약속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약속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루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약속이든 약속은 2가지 조건과 성취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은 조건과 성취의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32,500번 세어보신 분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뵙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기도의 문제에 필요한 모든 약속들이 거의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격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실 때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가신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막 기가 팍 죽어버리고 맥이 다 풀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어려움을 이기면서 승리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까닭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혹독한 시기가 올 것이다. 제자들이 과연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닥칠 영적 겨울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고도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매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고 극복하여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며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가겠다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니 우리는 어떡하란 말인가. 잠깐 있으면 나를 볼 것이요 그 후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가?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는데,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말해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나 변호사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한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영적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옆에 서 계시면서 이 사람이 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변호사를, 영적인 변호사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계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 뭐 이런 것 좀 도와주시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 평생 예루살렘을 수천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제약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보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질적으로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만 우리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이유로 제자들이 받을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삶의 고통들과 신앙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기쁨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예를 말씀하셔요. 임산부가 출산하기 전에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는 그 아기 낳는 일을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일단 한번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다시는 그 근심을 기억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감당할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때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애를 낳아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아시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난 형제들이 많아요. 남자 형제들만 넷이에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이에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6, 7명 이상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어머니가, 연약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고통하지만 그 생명을 품에 안아서 새 생명의 젖을 물릴 때에 그 어머니의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여집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아들 사마다도 그렇게 사만 애들 처음 봤어요. 걔들을 보고 나니까 웬만한 애들은 말썽 꾸리기도 안 해요. 두 형제가 합해서 말썽을 부리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덜컹하다 셋째를 가졌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 하나 주시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좀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면, oh boy, it's boy, boy again, oh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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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oy 이런다고요.
세 번째 아기를 낳고 이렇게 몸조리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오셔서 며느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가 수고했다. 그러더니 그 몸 잘 추스려서 하나 더 낳아라 이러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야만인처럼 보이더래요. 아기를 더 낳으라고? 근데 제가 늦둥이 딸을 하나 낳았더니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딸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하나 더 낳아 그랬더니 이거 딸 낳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글쎄 믿음으로 낳아 그랬더니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그럼 책임지지. 아니면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넷째 간다 진짜 딸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나보라서 믿고 나왔더니 딸이 나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다른 가정은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우리도 될까요? 된다고 해보라고. 이제 셋째 딸 낳는다고.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책임지지. 그 집도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아들도 이쁘고 딸도 이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들도 낳게 하고 딸도 낳게 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셋째 낳고 하나 더 낳으라니까 야만인처럼 보이던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그 소녀를 이뻐하시고 자기도 얼마나 이쁜지 참 그렇구나. 이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또 애기 욕심이 생겨서 또 낳는구나. 참 그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산할 때는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그 나와서 생명을 안으면은 그 생명이 울면서 저절따는 그 모습에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과 희열을 느끼는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해서 마지막에 받는 응답의 기쁨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참 귀한 약속 하나 주셨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귀한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한 약속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육신으로 다시 볼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의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이루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이니까 얘기할 건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라 생각하니까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 요구에 의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그 마지막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더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덧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만 어릴 때는 내 필요에 의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지만 크면은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하고 변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성숙하고 변하게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제가 실제로 본 예가 있습니다. 저희 친척 사돈뻘 되는 사람 중에서 대학 시절에 그 대만에서 온 화교 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대학가에서 그 오다 가다 만났어요. 참 그 대만 여성이 예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도 참 예뻐요.
그런데 그 중국집에서 반대를 한대요.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한국이 조그만 나라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드물었어요. 그 조금 살다가 싫어지면 뭐 우동집 딸이라고 쫓아낸대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한국 사람한테 딸 안 준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둘이 좋아했어요. 그 어떡하겠어요? 부모들이 좋아하니까 결혼시켰죠. 그 지금까지 잘 삽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그 중국 사람 여성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의 장인이 되는 화교 그분이 유 선생인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시청 옆에 있던 아사원을 소유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사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중국 사람들 어디든지 찾아가서 웬만한 사람에게 그 유 선생의 이름만 얘기하면, 유 선생이 보내서 왔습니다만 얘기하면 그 당시에 1960년대에 10만 원은 그냥 내줬대요. 10만 원. 여러분 10만 원 그러니까 안 놀라시네. 10만 원 요즘 100불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버스 한 번 탈 때 1원 할 때입니다. 중국집 짜장면이 10원 할 때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와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1만 불 해당되는 돈이랍니다. 그 당시 10만 원이. 그런데 그 유 선생의 이름만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1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관시라는 게 있어요. 관계.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놀랐습니다. 야, 오늘날 화폐 가치로 10,000불에 해당하는 돈을 이름 하나만 믿고 줘? 그 굉장한 분입니다. 또 유 선생이라는 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구하면 10,000불이 아니라 그보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도 훨씬 큰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한 빌 버라이트 박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클레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청 청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저를 받아실래요? 기도는 내가 하고 안 하실 분 아마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 교회밖에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는데 세상에 무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박순홍 형제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 말만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신앙을 겉으로는 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외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오랜 동안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구나. 첫째는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숨길 수 없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하는 그 표정과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이분이 신앙이 제대로 된 분이구나. 그 현재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소리 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분입니다. 저는 헌금 내서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미국의 어떤 교회는 헌금 내서 11조 해가지고 석 달 동안 복 못 받으면 전액 환불해 준다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복 받으려고 우리가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을 보면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무슨 소리 해도 이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소중한 분은 새벽기도 성도들입니다. 여기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하시더라도 새벽기도 성도들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새벽기도 성도들이 시간마다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교회 파워하우스가 바로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해도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저보고 목사님 나 4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때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기도는 끝이 무서운 것이구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기도는 끝이 무서운 법이고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기도가 응답되든지 안 응답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모든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점잖게 까만 옷 입고 와서 목소리도 점잖게 이렇게, 이게 겸손한 거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포기하고 두 손을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도 자기 힘으로 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설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도의 두 가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첫째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간구할 때에 좀 묘한 말이긴 하지만 모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짱을 쓰라. 떼짱을 부르라. 밤중에 손님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떡 남은 거 있으면 한 세 덩어리 주세요. 우리 지금 다 옷 벗고 들어가 이불에 자는 거예요. 지금 귀찮으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가세요. 돌아가세요. 아닙니다. 지금 멀리서 손님 왔는데 꼭 얼마나 배고픈지 떡 세 덩어리만 주세요. 우리 귀찮다니까요. 그래도 가서 주세요. 문을 두들기면 벗됨을, 이웃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짱을 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도의 예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떼짱 부리는 기도. 또 한 가지 기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스운가요? 무식해 보이는가요? 우악해 보이는가요? 예수 좀 세련되게 믿지 아닌가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짱을 부리든지 악을 쓰든지 해서라도 기도 응답을 받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내 모든 수단과 내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포기하고 무릎 꿇어 두 손 들어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에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